예,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가운데 있는데 바로 PPT가 떴으니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장, 13장을 쭉 보는 중에 7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해를 입은 여인이 등장을 보셨지요. 그 임산부지요. 그래,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 볼 수 있죠. 왜? 아이는 그리스도니까 누구지요? 구약에 예언된 가운데 주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해를 가진. 그런데 두 번째 장면을 보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이 등장을 해서 아기를 삼키려고 메시아를 핍박하는 이제 역할인데 그게 사탄이지요. 자, 세 번째 우리 장면을 보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누구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미하지요. 자, 네 번째 우리 지난주 우리 보셨는데요.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깁니다. 어디로 쫓깁니까? 땅으로 쫓기지요. 다섯 번째 장면을 보면 용에게 박해받는 여인들의 자손들이 이제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게 다섯 번째 장면이고요. 여섯 번째 장면이 오늘 우리 보는 장면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이 되면 일곱 번째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또 한편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그래서 용이 있고 짐승이 있는데요.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누굴까요? 이 땅에 사는 독재자들, 권력자들, 어떤 인간의 조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그게 짐승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한나 시대에 독재를 하고 또 여러분 가까이에 보면 뭐 도끼를 가지고 뭐 사람을 20명 죽였다는 등 뭐 이런 끔찍한 일이 있고 그게 44년 됐더만요. 어령에서 그 우시성을 가진 순경이 뭐 때문에 술을 먹고 화가 나가지고 파출소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고 푸르단 던지기로 하고 사람을 40몇 명 죽이고 뭐 100몇 명을 다치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게 44년 지났다네요. 그래서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벌써 44년이 지난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짐승 같은 일이지요. 용이 짐승에게 힘을 주어서 그 짐승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2장, 13장에서 7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쭉 지나다가 오늘 여섯 번째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간 이야기다. 지나간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는 거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아니다.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적 해석을 하는 관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라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계시 환상이니까 상징적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되 영적으로 보고 복음적으로 보는 관점,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이런 이제 한 5가지 관점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라고 여겨집니까? 예, 눈치를 보이 그런 것 같지요? 눈치가 있어요. 절에 가도 적극으로 응도 안 합니까? 그래서 이 종합적인, 그래서 어떤 거는 과거에 있었던 거고, 어떤 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어떤 거는 앞으로 되어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아야 된다, 이게지는데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타가 이럴 수가 있네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이제 올라옵니다.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특징을 보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데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3절에도 보면 아기를 삼키려는 용의 모습을 뭐라고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인 모습으로 등장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뿔에는 면류관을 썼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온갖 참남한 말을 기록되어 있는, 저주스러운 말이 기록되어 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아이를 삼키려 했잖아요. 이 용이. 근데 다니엘 7장을 보니까 이 짐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세 교황들이 여러분 교황들이 쓰고 다니는 관이 어떻습니까? 세상 임금처럼 관을 쓰고 다니죠. 관을 떡 쓰고 있는데 이 교황들이 만행과 제약상이요 얼마나 추악하고 불경했는지 교회 사이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때는 교황이 5명이었어요. 교황이 첩이 다 있죠. 첩이 난 아들을 키워가지고 또 교황 만들고 끔찍한 짓을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이루가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 면류관을 쓴 짐승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왔는데 모습이 뭐지요?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 이제 표범 생각이 나지요? 그 다음에 발은 뭐 같아요? 곰 같고 곰 같은 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입은 뭐 같아요? 사자의 입 같아요. 그래서 이건 3제국을 보여준다. 다니엘 7장을 인용해가지고 자 표범이 뭐지요? 빠르잖아요. 헬라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굉장히 빠르게 알렉산더가 세상을 지배하는 일을 했지요. 표범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곰은 뭡니까? 곰의 특징이 뭐지요? 확 덮치는 거지요. 확 덮치는 힘이 크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확 덮치는 그런 역할을 한 걸로 설명하고요. 사자는 뭐지요? 여러분 혹시나 정글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 볼 때 저기 가다가 먹이 포착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자가 달려가는 힘은요, 뭐 소고, 뭐 무슨 짐승이든지 엄청난 짐승이라도 빠르게 따라가서요. 목에 급소를 딱 물고 늘어지니까 결국은 큰 짐승이 넘어지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빨리 쫓는 힘으로 나아간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표범같이 빠르고 곰처럼 덮치고 사자처럼 쫓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큰 제국으로 남아있지만 시대마다 사단이 주는 용해 주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짓 했다고요? 짐승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국이 말이 좋아 제국이지 제국으로 인하여 이 땅에 뭐가 왔습니까? 큰 전쟁이 일어나고 제국 때문에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아픔과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의 슬픔과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의 고아가 태어난 게 뭐지요? 제국주의자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인간의 불행들을 용이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그 짐승들이 뭐지요? 세상의 영웅들이 온 세상에 자기가 뭐 영원히 살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하는 그 짐승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이 어떻는가 제가 찾아보는 게 있어요. 자, 뭐처럼 보인다고요? 표범처럼 보이지요. 이제 표범. 근데 발은 뭐라고요? 여기 곰발이죠. 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뭐 같아요? 사자 같죠? 입 벌린 게 보이 사자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랬습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를 했지요. 그래서 어떤 한 놈은 하나 붙은 게 있고 어떤 데는 뿔이 2개 난 게 있고 뿔에다가 뭘 썼다고요? 면류관을 썼지요. 이제 아마 이제 화가가 그 성경을 보고 가장 그 상상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아이들 보면 사진으로 생각해 사진이 아니라 이제 그 한상 계시니까 그림을 그려서 도와주는. 근데 이 밑에는 뭡니까? 이 바다지요. 바다에서 올라있다 했잖아요. 바다에서. 그래서 여러분 바다 이러면 뭐 생각이 납니까? 바다 이러면 제국이 식민지 위에서 뭐를 타고 다녔지요? 배를 타고 다녔지요. 그래서 저 영국의 바이킹이나 또 이 스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영국에는 남쪽으로 가서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저 스페인은 서쪽으로 가가지고 뭐지요? 남미를 지배하는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 바다에 올라온 짐승처럼 올라와서 이런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건데 이 상상도입니다. 그런데 용이 이 짐승에게 능력과 큰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니까요. 시대마다 짐승 노릇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는데 사단의 활동은 시대마다 계속이 되고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합니다. 아주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접근하는 방법이 뭐지요? 미혹입니다. 그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를 찾아내요. 이 친구의 가진 성격이 뭔지 딱 파악해요. 그래, 제일로 맞는 사람을요, 그 사람한테 붙여요. 그래가지고 가장 딱 맞춤형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의 다가가서는 속 마음을 빼앗아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속이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해방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쫓아가야지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 때도 많지만 주님의 뜻을 알지만은 결국은 방해를 받아서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꽤 많지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단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뭐 하지요?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그 나타난 사단이 이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에덴 동산에 나타났잖아요. 에덴 동산 나타나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래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켰잖아요. 자, 살려주는 마지막 사람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또 미혹합니다. 자, 40일 굶었습니다. 40일 굶은 사람의 관심이 뭐지요? 먹는 거겠지요. 그런데 딱 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하나님도 너무하지.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40일을 굶겨?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가 포함된 거지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보러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성을 보여주면서 네 십자가 지고 하지 말고 내한테 불 탁 한 번 그냥 절만 하면 네 그 과정 필요 없고 내한테 엎어지면 모든 영광 다 주겠다. 모든 영광이 누구 거지요? 하나님 건데 사단은 지 건 줄 알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찾고 자기가 찾아가는 뭐가 있어요. 그거 하면 성공인 줄 알고. 그래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 다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또 어떤 시험하지요? 절벽에서 성위에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게 뭐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잖아요. 그래 요 놈이 딱 성경을 갖다 댑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받쳐줄 거다고 성경이 돼 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라. 대단한 기적과 능력 보여주면 네가 십자가 안 죽어도 와, 저분이 메시아구나 알리지 않겠냐 하는 또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이 사단의 인간의 방법으로 속였지요. 하나님 방법은 뭐지요? 오실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웅 호걸들하고 방법이 달라요. 어떤 영웅이 국민들 앞에 저자세가 있고 어떤 국민이 투표할 때나 뭐 이렇게 빌고 있지 권력 잡아가지고 엎드리는 사람 누가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와 교만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권력을 잡는 순간에 같은 인간이 아니라 나는 인간이고 아니 너희는 인간이고 나는 신의 자리에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데요. 더 웃긴 거는 이 짐승이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요. 살아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또 추앙을 하는데 짐승 하나가 머리가 상하게 되니까 죽게 되지만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이 사건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들어감으로 로마 제국이 무너져요. 397년에 국교화가 되고 우리 아시는 대로 로마가 언제 멸망하지요? 서로마가 476년에 누가 옵니까? 이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로마가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르만 민족이 터돌아가지고 서로마가 멸망해요. 동로마만 남았지요. 그런데 이 동로마도 이슬람을 이제 그 동로마가 이슬람에게 무너지는데요. 이슬람 오도다케가 이 그 동로마 수도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 로마 지역까지 유럽을 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 이때 마르테라고 하는 황제가 이슬람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이슬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을 지배하고 아프리카는 지배를 했는데 어디는 못 갔지요? 딱 유럽은 못 갔지요. 유럽까지는 못 갔어요. 거기에 보면 이 마르테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망치라는 이름인데요, 그 다가오는 이슬람 권력을 막았다고 교황이 그 사람에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명칭을 주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요. 로마가 망했는데 살아난 일이 역사에 있어요. 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미안합니다. 이게 잘 설교식은 안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는지 아니면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안합니다. 예. 자, 사람들이 이걸 놀라우며 세상의 짐승을 따르는데 용이 짐승에게 받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의 대부분의 독재자들의 관심이 뭐지요? 교회의 소리를 묵살합니다. 제일로 멸시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신처럼 되고 싶은 일에 제일 방해가 누구지요? 교회예요. 공산주의가 무신론자인데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없애버리는 타겟이 뭐지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켜가 내려와서 어디를 불태웁니까? 각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죠. 왜냐하니까 최고의 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기를 과시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마다 이 독재자들이나 이런 영웅들은 자기를 신격화하면서요 종교화 만듭니다. 종교처럼.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숭배하도록 강조하는, 여러분 아시아 7교회 할 때 그 황제 숭배 사상이 끔찍했던 이야기를 좀 나눴죠. 많은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게 하는데 유독하게 이 가이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함으로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제일 앞선 단체가 어디죠? 그게 교회라서 기독교가 200년 동안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당하는 이런 이제 박해사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뭐냐? 중세 교황이 자신이 신인 것처럼 권세를 부리고 세속 권력까지 거머쥐고 왕도 이 교황이 안수를 줌으로 왕이 되고 이런 시대가 천년이 있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용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는 참 불편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를 보면요, 교회가 한 10,000명쯤 되면 거기에 목사는 황제입니다. 교인이 목사를 못 만나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0만 명이 되면요 황제 중에 황제예요. 누구도 권력 타치를 못할 만큼 어마어마해요. 그 집무실이나 그 시설들은요 청와대 이상이에요. 이게 뭐지요? 이게 용이 주는 권력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다 자기 권력을 공고화하고 더 단단해하고 멀리하고 나는 너하고 다르다 느끼고 이런 사고에 젖어 있는, 이게 세상에만 아니라 어디 속에도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오는 거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마산에 목회할 때 그때 30 이제 초반 중반이니까 젊었잖아요. 담임으로 이제 젊은 목사가 왔는데 그 사업하는 집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턱 운전하다가 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자기 이름 대면 된대요. 그래, 저는 뭔데 했더니 자기가 경찰 무슨 협회 이런 게 있는가 봐, 그죠? 이렇게 좀 후원금도 내고 기업가들이 왜 이런 거 하잖아요. 하니까 그러길래
그러면서 뭐 하나 줄라 그래요. 뭐 이게 경찰 독수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길래 뭐 됐습니다. 그래 속으로 뭐냐니까 그래 교인들의 로망이 뭐냐? 우리 목사님 막 어디 가면 알아주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면 막 프리패스 경찰도 보면 그 스티커 안 끄고 지나가고 막 이러고 싶은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막 그런 심리가 꽉 차 있는 게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용이 주는 권세를 기다리고 은근히 노리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런 모습들이 시대마다 권력자들이 신으로 추앙되는데 안타깝게 우리 옆 동네가 뭐합니까? 김일성 일가가 뭐지요? 신입니다. 신. 여러분 저 평양에 무슨 광장입니까? 가면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뭐 손을 들고 있던가 이렇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호주머니 손 잡고 있습니까? 그만한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북한 주민들이 거기서 엎어져서 절을 하고 생일 되면요 그게 무대를 꾸미고, 그게 뭐죠? 신의 신. 그럼 자기들은 무슨 그 두관을 왔다고요? 백두대간의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백마를 타고 올라간 건지 포토샵한 건지, 백두산이 막 백마 타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몸도 무거운 친구가 그래 올라가지고 막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용이 주는 이 글쎄를 가지고 이 짐승으로서 이런 역할들이 이 주변에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실인데, 그리고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주님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9절에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이 전략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부추기고요. 공산권,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권이, 여러분 공산주의가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지속이 되지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여러분 이슬람권은 지금 오늘 지구촌에 그 오일을 가지고 지금 큰 세계 3차 대전 불씨를 갖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누굽니까? 이분들은 상처받은 민족이에요. 어디에 상처받았지요? 이스마일이 쫓겨나잖아요. 그래 쫓겨났는데 이스마일 후예가 자기들이라고. 그래서 유대는 이삭의 후손이고 자기들은 누구지요? 이스마일의 후예라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쫓겨났던 이 상처가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이런 상처를 갖고 있구나,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런 아픔을 갖고 있구나, 마음을 보듬어 줘야 되는데요. 한 수 더 떠가지고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끝없이 그냥 그 공격을 해대고 미사일을 쏘고, 미국조차도 이제는 야 그만해라 안 도와줄 거다 이러니까 좀 주춤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또 여러 민족의 이 종교 아집에 빠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일본의 신도입니다. 우리 신사를 세워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게 절하게 만드는 그게 신사 참배였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왕을 일왕이라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천왕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황제라고.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 패전국이 돼가지고 메가드가 물었다 아닙니까? 당신이 천왕이냐고, 그 하나님이냐고 신이냐고 물어보니까 No God, I am man. 뭐 나는 신이야 이러고 사람입니다. 뭐 그랬다는데도 지금도 일왕 이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뭐라 해야 돼요? 천왕이라 불러야 돼요. 이게 일본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 자기의 그 왕을 극대 신적인 존재로 올려놓는 거는 그 올려놓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부수적인 뭘 노리는 거지요. 그치? 그 권력의 그 탑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는 잘 몰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를 더 높여가지고 거기서 자기 얻는 부수적인 뭘 노려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지금 막 욕을 필요 없이 먹는 이유가요, 그 중간에 있는 이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귀 눈을 막고 이래가지고 있다가 나라가 막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결국 뭐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듣지만 사실은 이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근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가 그리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희한하게 그 중간에 이 과정들이 참 이렇게 되었다 보는데요. 일본 신도들. 그래서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순교를 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으면 진 겁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죽으면요,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피해 밭에서 교회는 자라나요. 순교자 한 명 일어나면 믿음의 사람이 100명이 일어나요. 이게 복음에 울리고, 이 사단은 이 일을 몰라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십자가에 죽이면 이 가르침과 복음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 죽음 때문에요, 12명의 사도가 생명 걸고 순교하고, 기독교의 순교의 제목을 따라서요,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축복의 복음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먼저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뭐 이런 분위기 될지 몰라도 저는 참 순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누구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뭐 할 일 놔두고 막 죽고 싶습니다는 비난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또 사용합니다. 그 독재를 사용하고 교회를 최고 억압 대상으로 삼고, 여기는 자, 지금 누가 나타났다고요? 짐승이 올라오는데,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누가 주었다고요? 12장에 있던 용이 권세를 주었다. 이제 그래, 용의 권세를 받아서 짐승 노릇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줍니다. 자, 그 짐승이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됩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 보니까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는, 뭡니까? 표범과 또 뭐지요? 곰과 사자 같다 있잖아요. 그 짐승 같은, 맹수 같은 권력을 가지고 온 천하를 부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짐승을 경배 안 하면 안 되는, 그 영향을 벗어났다가는 살지 못하니까 그 권력에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데, 그래서 이런 세계 통합 종교를 만들고 강화시키는 운동을요, WCC가 합니다. WCC는 이름은 교회협의회라 말하는데, 여기는 공산주의자, 별의별 그런 이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우리 하나 되자, 이런 주의인데, 이게 뭐지요? 이게는 짐승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그 호주입니까? 거기서 WCC 회의가 열렸을 때 한국에 있는 신학교 여자 교수가 가가지고 퍼포먼스를 했어요. 퍼포먼스를 뭐 했지요? 떡 나가서 막 무당처럼 빙글빙글 돌면서요, 뭐라고 말하냐? 오 성령이여 오소서, 오 죽은 우리 조상의 영혼들이 오소서, 오 어디서 억울하게 죽었던 원한들 그 영들이여 이 자리에 오소서. 성령이 누구예요? 귀신이라. 온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민족마다 역사를 알고요, 그 혼을 다 불러내요. 다 불러내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중들은 딱딱딱 남의 타볼 그러고, 또 신부들은 막 성령 성부 성자 이라고, 목사들은 아멘하고 앉아있고, 그런 판이 벌어지고, 그게 WCC예요. 완전히 세계 종교를 통치해가지고 거기를 벗어나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성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조금씩 양보하다가 어느 날 내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경배가 아니라 사단을 경배하는 그 시대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요,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나가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나가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까지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노선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이런 양된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려놓고 물질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물질을 내려놓는 그런 순간이 있겠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하심 받은 자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인내하게 되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 읽었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막 거짓말도 하고 막 때로는 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하나님이 지우지 않는 이런 축복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나간 일을 말씀하기도 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있기도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면 결코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게 되겠구나. 이런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받을 메시지가 뭐냐? 자, 이런 시기에 이런 막 일들이 벌어지고 또 벌어지게 될 그런 상황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본다고요? 무서워서 안 보거나 어렵다고 가까이 안 가거나 이렇게 하지만 계시록은 뭐죠? 우리 7교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어떤 문제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계시록에 하는데, 그거를 모르면 막 무섭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런 생각에 빠져서 아예 가까이 안 하는,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풀어내는 어디에 빠져들어가지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함을 우리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이 귀는 이 육신적인 귀때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사단의 전략을 알고 항상 대비해야 된다. 사단이 어디다가 옵니까? 처음에는 천사처럼 가장하여 속이며 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 했지요. 하와를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왔다. 그리고 마음이 미혹되게 만듭니다. 미혹은 어떻게 합니까? 좋아 보여요. 그거 택하면 덕이 될 것 같아. 이것보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착각하면서 그걸 붙잡고 하니까 미혹되지요. 이렇게 우리를 가장하고 그 다음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게 만들고, 내가 이 가능보다 저게 좋을 것 같아 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뭡니까? 에레기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자를 찾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강하게 나오지요. 여러분, 요즘은 많이 이제 나아졌지만 옛날에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막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직장이나 엄한 집안에서 보면요, 처음에는 교회 가면 용돈 안 준다, 네 교회 가면 뭐 한다, 이러다가 나중에 뭐지요? 부모가 폭력을 씁니다. 직장에서도요, 막 월급을 깎는다든지 불이익을 막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뭐지요? 나는 우는 사자 같은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요즘 많이 이제 순화가 되고 부드러워졌지만 이 믿음 생활하는 데는요, 말씀드렸잖아요. 불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가 돼갖고요, 온통 총공격을 하는데, 요 반응법이 뭐라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대처하고 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이런 전략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을 메시지를 마음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다 됐지요? 예. 우리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면서 하나의 우리가 만화처럼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대비하는 것도 있고, 복음적으로 볼 때 어쨌든 간에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에 미혹되는 세상 속에 내가 늘 분별하고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미혹되고 나중 가서 이게 아닌데 내가 선택했구나,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데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가 깨어있을 때 자녀들도 깨어있도록 돕는 그런 참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다 여겨지는데요. 이미 어떻다고요? 바다에 짐승이 올라와서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기 놓는 짐승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멀리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으면서 주님 어떠하든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때로는 공산주의로, 때로는 독재로, 때로는 여러 가지 참 영웅으로 여러 시대와 역사 속에 활동을 했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며 또 앞으로도 되어질 것인데 깨어있게 하시며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대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밀하게 문화 속에 우리를 속이며 좋아 보이게 만들어서 빠지게 만드는 이 교묘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젊은 세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